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우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완전히 답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배 때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치유 받아야지만 나를 넘어설 수 있고, 나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우리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내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이번에 한 주간도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늘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전입격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 감정, 의지가 완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잠잠히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이런 가치를 알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가정과 가문에, 내 현장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마인드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 예배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응답, 그 축복들을 꼭 확인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자가 치유받은 것이고, 하나는 그 유대 그 고급 관리의 딸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병으로 죽었는데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치유받았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본 것이고, 칭찬할 정도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할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절대 믿음.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믿음 속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이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세요. 나를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처해 있는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절대 믿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두 가지의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유대에 한 관리가 있었어요.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딸이 방금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인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같은 내용이 담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예수님께 온 유대 관리 이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인데 이 야이로의 직분이 그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 위치와 이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요 유대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뭐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대신해 성전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전이 있어서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때 그 회당은 학교의 역할도 했고 뭐 재판소의 역할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 종교하는 데 있어서 후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회당 전략을 가지고 회당을 깊이 파고 들어간 거. 회당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특별히 이 회당장은요 이 유대교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당시 사회 분위기나 여러분 주변의 그런 어떤 여론을 여론의 형성을 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경배의 의미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그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이 회당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절대 믿음이 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절대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당장의 믿음이 막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회당장의 그 지금 상황은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상황은 달라요. 앞서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내용들은 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고 뭐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던 그런 사역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서 일으켰던 모든 기적의 역사의 공통점은 다 육신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회당장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었사오나 죽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치유 역사, 기적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신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절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이 대입해 보세요.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가족과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물론 회당장처럼 그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의 절대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회당장 집으로 가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시고 23절에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24절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킹 오브 킹스인가요? 네. 맞습니까? 우리 후대들과 같이 영화를 봤는데 애니메이션이지만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됐고 그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건들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한번 꼭 보시고요. 거기서도 이제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왜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25절에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 앞에 막 치유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심이 일거에 사라졌다. 비유심이 일거에 사라졌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모든 비유심이 사라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평상시에 믿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정말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그대로 우리는 재현해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냐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절대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를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휴스턴에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에는 MD 앤더슨 암센터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암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 그때 제가 캠프를 하면서 그 병원에 들려서 한국인 그 의사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그분의 컬럼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는 가장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로 한국의 기혼 여성을 꼽았다는 거예요. 기혼 여성. 그 이유는 보통 한국의 사람들은 암 판정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관둔다는 거예요. 직장도 관두고 자기가 하던 모든 걸 다 관두고 마치 죽음을 앞둔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장하게 준비를 하면서 치료에 임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존 확률이 50%라고 했을 때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확률이 50%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까?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을 두고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암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될 대로 되라. 그런 담대하고 배짱 있는 사람들, 그렇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의 배짱 좋은 사람들이 치유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암 권위자 그 박사님의 그런 경험담 아니겠습니까? 늘 전전긍긍하고 언제 죽을까 염려하고 그런 사람보다 그래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배짱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치유가 된다. 그런데 가장 좋은 치료법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확률로 치유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세상에는 환란이 있지만 담대하라. 그들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참 감사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면역력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높아지니까 회복될 확률도 높아지고 회복된 확률이 높아지니까 살아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 그렇게 그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 면역력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1000배가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담대하라. 아멘. 담대하라. 예수님을 믿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 앞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냥 맡기라는 게 아니에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들고 있지 말고 다 맡기세요. 다 양쪽을 다 들고 있지 마시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요, 꼭 과자를 먹으면 한쪽으로만 과자를 먹는 게 아니라 양쪽의 과자를 다 잡고 먹어요. 이렇게. 결국 과자 다 못 먹어요. 다 잡고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나 아빠가 안아줄 테니까 네가 아빠를 이렇게 의지하려면 한 손에 있는 과자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아빠의 어깨를 딱 잡고 지탱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안 놔요. 양쪽을 딱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들고 있을수록 예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어느 한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그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시던 도중에 그 과정 속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이 심하게 그 하혈하는 건 병이잖아요. 그 율법에 따르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그 하혈하는 그 병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면서 12년 동안 왕따 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이 소망을 잃었잖아요. 희망이 없고 소망을 잃었던 이 여인이 완전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완전 절망 속에 빠졌던 희망 없는, 아무 소망 없는 그 속에 있었던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여러분 그 당시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 연약한 여자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 무리의 그 모든 그런 압박 속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만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어찌됐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들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후대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마음 담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이제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많은 그런 인기척을 느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자의 만짐은 단순한 만짐이 아니라 믿음의 만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만짐.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오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지난주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똑같이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전무응답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만짐, 항상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만짐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 확고부동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은 태도나 뭐 어떤 결실 따위가 굳어서 흔들림이나 변화가 없다. 흔들림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여자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건 도전이었어요. 그 사이를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 구원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 절박한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확고부도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병든 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지금부터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을 겁니까?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감사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여인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혈류증보다 더한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어떤 축복이 예비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삶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그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예비된 응답이 있는지 어떤 그 축복과 복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성인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치유자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는가?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옵니다.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다 뛰어넘어야 돼요. 그 방해물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가지고 놀기 때문에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그 방해물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방해물을 우리는 다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 주신 힘을 구하시고, 저도 한계가 올 때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저는 속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미래 문제 있습니까? 학업 문제 있습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그 장애물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누리세요. 계속 복음 누리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딱 쳐다보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발견될 정도로 여러분 절대 믿음 회복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치유받고 이제 우리는 온 땅으로 가서 전 세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지금 현장에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비린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로 가야 돼요.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치유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치유 플랫폼입니다. 내가 치유 플랫폼이 돼서 여러분 곳곳에서 치유 다락방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곳곳에 치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로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해야 돼요. 답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인물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바로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붙잡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회당장처럼 여인처럼 여러분이 절대 믿음의 플랫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 믿음의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만 유일성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영원성을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이 치유 플랫폼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치유 플랫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웃기죠. 비는 하나님. 원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준비해놨다. 구원도 준비해놨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난 너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는 믿지 않냐?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제발 빈다. 딸아 아들아 제발 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라.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하늘을 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 붙잡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릴게요. 내가 믿음을 붙잡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루에 2번 기도해요. 오전 9시와 밤 10시에 2번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수준과 내 능력 가지고는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는 치유 못할 질병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역자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돼요. 사역자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현장에 나갈 때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사역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할 때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 붙잡고 믿음의 행동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절대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믿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셔서 여러분이 치유 플랫폼에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확고부동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절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믿음의 플랫폼, 치유 플랫폼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